7월 초 뉴스에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에 없던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 성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문화를 포함한 여러 모든 부분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함께 21세기의 엄청난 발명품이죠. 사람들이 무인도에 갈 때 두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옷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다가왔죠. 속도는 더 빨라졌고 적응하기조차 이 빠른 또 힘든 이 빠른 변화들 앞에서 세대 간의 차이는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대가 더 빨리 한층 더 앞당겨져서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도 온라인으로 드려도 스마트폰으로 드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저조차도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스마트폰 앞에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눔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모임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나눔도 진실된 나눔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중에서 굉장히 온라인 시대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서 온라인 모임 굉장히 어려워요 하는 그런 세대도 있고 직접 모이는 것보다 온라인 모임하는 게 더 편해요 라고 하는 그런 세대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세대 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할 것은 세대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세대 차이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거죠.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세대가 있기도 하고 혹은 햄버거를 좋아하는 세대가 있기도 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전화기로 전화를 함을 통해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 전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가 있기도 한 반면 온라인으로 요즘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도 생겨서 그런 온라인으로 직접 모이고 대화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한 세대가 있기도 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죠. 트로트를 좋아하는 세대가 있기도 하고 힙합이나 EDM 같은 아주 빠른 음악을 좋아하는 세대가 있기도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세대가 있기도 하고 격한 농구나 축구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세대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세대에 대한 부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더 꽃에 명언이 써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가 있기도 하고 그저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이모티콘으로만 대화를 하는 세대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세대 차이가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대 차이가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찬양이나 기도 스타일은 우리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은 절대로 세대 차이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세대 차이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세대의 믿음이나 우리 젊은 세대의 믿음이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하게도 믿음의 세대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지만 사람은 사는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죽는 날도 있게 되지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세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성경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르다 그리고 틀리다라는 단어를 헷갈려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차랑 저 차는 틀려. 그리고 우리 교회 쌍둥이 집사님 성격은 외모는 같은데 성격은 틀려. 이렇게 다르다를 써야 할 때 틀리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다른 세대라는 단어보다는 다른보다는 틀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게 불어닥칠 엄청난 결과를 오늘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면 여러분들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모두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이후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다음 세대도 만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30년 전에 받았던 양수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2021년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만나주시고 내가 받았던 은혜 또한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넘치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 곁을 잠시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주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고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틀린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내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떨 때 힘드냐,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떨 때 순종하기 힘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TV 켜놓으시고 나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순종하기 힘듭니다. 부모님은 저녁에 치킨 시켜놓고 먹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살 빼라고 할 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행동이 수반돼야 되죠. 함께 책 펴놓고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해야 되고, 함께 배 골마가면서 살 빼라고 해야 자녀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더 기도하는 자 돼야 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자 돼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그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문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차세대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여러분 도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마음 다해서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사로 섬겨주시고, 장학금으로 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구해 주시고 나아가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가 틀린 세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시도록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속한 모든 차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같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